자,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도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갈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심으로 예배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이웃들과 피조 세계를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용서의 선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36문답을 가지고 함께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문답입니다. 의롭다 하심, 양자됨, 점점 거룩하게 됨과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의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 양자됨, 점점 거룩하게 됨과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의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양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찬송가 481장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녹음을 좀 했는데요. 네, 녹음을 잘못해서 반주 소리가 조금 작게 나오고 제 목소리만 좀 크게 나오니까 양해해 주시고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분주하게 살아가다 이 땅에서 주저앉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제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는데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이웃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힘겨운 노동을 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수고와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그리고 자녀의 양육으로 수고한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지쳐있는 지체들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숫자로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아끼셨던 주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매 성경을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 이제 보통 한 번 정도는 그 성도님이 낭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에스더서를 설교를 할 생각이니까, 우리 남진우 성님께서 다음 주에 성경 봉독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저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제가 구별과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구별과 분노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이제 에스라서를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었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에스라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관리였어요. 올라와 따지면 유대인 신분의 페르시아 고위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페르시아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인물이 조금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성벽을 짓습니다. 사실 성전을 짓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건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별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성벽을 짓는 건 어떨까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군사적인 행동에 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벽이 필요할까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죠. 아우구스투스는 성벽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죠. 로마가 다 모든 걸 정복하고 로마에 의해서 평화를 이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에 대적할 만한 적이 없는 시대였던 거죠. 적이 없으니까 더 이상 성벽 뒤에 숨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게르만 민족이 침범하니까 그때 이제 성벽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온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에 대항할 만한 적이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적을 전제로 한 성벽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충분히 군사적으로 오해할 만한 행동입니다. 저 페르시아에 반역하려고 짓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반대자들이 그걸 핑계해서 성벽 재건을 반대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황제에게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느헤미야서 6장 6절을 보더라도 너네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 게 말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문도 듭니다. 원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성 안의 사람들과 성 밖의 사람들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배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미라슬로브 볼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쓴 책 중에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 책이 원래 어렵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골자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볼프만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벽을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죠. 바로 교회는 이런 벽을 허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과 신학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지었던 걸까요?
자, 우선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성벽을 짓는 게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성벽을 다 짓고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전혀 군사적인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대항에서 독립하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은 게 정치적인 행동,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는 성벽 문이 닫힌 사례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성문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성벽문을 닫아버립니다.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어서 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배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종교 다원주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화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한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시대와 다르지 않은 거죠.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제가 구별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별의 반대가 뭘까요? 저는 배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흡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둘 다 극단적입니다. 히틀러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이 바로 배제입니다. 배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우등한 존재, 너는 열등한 존재라는 판단이 전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배제에는 없습니다. 왕따를 시켜서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배제를 시킵니다. 인종 학살을 통해서 인종을 완전히 배제를 시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격으로 배제를 하자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배제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흡수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와 비슷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리대금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성경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이죠. 성경은 배제와 흡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구별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난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빈부격차의 문제가 등장을 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땅이 없으니까 자기 노동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3절에는 땅이 있지만 빚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직 땅은 있지만 저당은 않습니다. 빚이 많은 사람들이죠. 4절에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빚이 많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지은 사람들이죠. 완전히 오징어 게임의 그런 게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들의 가난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시대를 겪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왜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은 사람들 성 밖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 성벽을 지으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성벽은 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귀족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 땅이 있지만 빚이 많은 사람들, 땅을 저당 잡힌 사람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시하라는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 걸까요? 첫째, 분노해야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사실 분노는 가톨릭에서 7가지의 큰 죄 중에 하나라고 불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분노를 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감으로도 분노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노는 증오를 낳고 이 증오는 사람들을 원수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분노는요,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의지와 결합하죠.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을 복수하기 위한 의지와 결합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해서 보고 거룩하게 분노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성전을 채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사랑에서 촉발된 분노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헌을 위한 분노입니다. 오늘의 분노는, 지금 이 성경의 분노는 바로 그런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는 괜찮습니다. 당연한 감정이기 때문이죠. 자, 오히려 바람직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당히 조심스럽게 설교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처음에 의로웠던 분노가 나중에는 악한 분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상대방을 증오하고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게 됩니다. 선한 분노도 쉽게 변질됩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위한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분노로 변질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했다고 하더라도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를 이런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의로운 분노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는 느헤미야의 분노가 나옵니다.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습니다. 조금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분노는 다스리고 통제해야 합니다. 분노는 매우 조심해야 할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노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린 예수님의 분노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노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분노,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분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떨 때 분노하는 걸까요? 상대방한테 공감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아픈 현실에 분노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방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느헤미야의 분노는 상대방에 대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의 분노입니다.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씩씩거리면서 하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현실에 대한 그 분노입니다. 사회의 악으로 가난한 자들이 차별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제 철이 없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대학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공부는 이제 사치가 된 거죠. 졸지의 가장이 된 겁니다.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야근도 많았고요. 회식도 많았습니다. 요즘 직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회사의 치열한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어떤 교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야근도 밥 먹듯이 한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이 다들 사회 경험이 부족한 그런 선배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매우 종교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너를 유혹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겨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그 조언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의 믿음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한다면 이제 나는 함께 분노해 주겠다고 말이죠. 20대 후반의 그 청년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겠다고 말이죠. 제가 원하는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에 함께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노는 당연한 분노입니다. 직장인들의 고달픈 현실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직장인들이 내부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성희롱을 당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참아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만 강조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만 강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회의 아픔에 분노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웃을 착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걸까요? 복음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관계지향적입니다. 복음 1차적으로 복음은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된 사건입니다. 한 개인이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요, 개인의 만족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인이 평안하면 복음이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교자로서 저도 조심합니다. 저도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복음의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착취하는 것을 왜 분노해야 할까요?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고열을 짜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요.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런 현실에 지혜롭게 분노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구조의 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으로 성 밖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둘째, 깊이 생각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분노를 지혜롭게 통제했습니다. 자, 거룩하게 분노를 다스린 겁니다. 그 방법이 구별된 겁니다. 6절에서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귀족과 민장들이 다른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역 유들과 관리들이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7절에서는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을 억눌렀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신중하게 살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벽 한글 번역에서는 중심에 계획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를 통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사회의 악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참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 겁니다. 왜 깊이 생각했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사실 귀족과 민장들이,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이, 관리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자가 100분의 1입니다. 1%입니다. 연리로 따지면은 12%의 이자입니다. 그 정도의 이자는 그 당시에는 낮은 이자였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과 민장들의 그런 행동은 불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분노를 설득의 에너지로 전환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꾸짖었습니다. 저주를 한 게 아닙니다. 꾸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탁월한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아, 진짜 맞습니까? 귀족과 민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번역하면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이제 지역의 공무원들입니다. 지역의 관리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돈을 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꾸짖었습니다. 공동번역의 번역은 더 리얼합니다. 호되게 꾸중을 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뭔가 경영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리더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투자자들을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족과 민장들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들을 설득했을까요? 그들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착취한 이웃은 모두 형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꾸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동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한 민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잘 보시게 되면요, 여전히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요,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주를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체벌과 같은 그런 잘못된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쳐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야단을 치지 않는 것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집의 아이가 잘못하면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왜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무런 야단도 안 치는 그런 아버지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징계를 받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죠. 칼빈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른 징계가 집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 교회는 당연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다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교회는 동시에 전쟁의 막사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기지입니다. 그런데 다들 지치고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다들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불안함, 개인적인 연약함만 얘기합니다. 사회의 거시적인 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착취를 둘 다 심각한 문제로 파악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둘째가요, 사회적인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 귀족과 민장들이 이 사회적인 불의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사회적 불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장 내 거대한 불의를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노예제 폐지를 평생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노예제에 대한 분노를 정치인의 소명으로 전환한 겁니다. 쉬웠을까요? 노예제 폐지 운동을 시작한 게 178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833년입니다. 거의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사흘 뒤에 윌버포스는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 그게 바로 구별의 방법입니다. 저는 모든 환경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를 꾸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나 투기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갈 집을 구하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건 각자의 신앙 양심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국에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난리일까요? 1000만의 기독교인만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투기 때문에 이웃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악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교회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귀족과 민장을 꾸짖었던 느헤미야의 깊은 생각이 지금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셋째, 회개입니다. 구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회개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저주와 증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회개란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천하 만민을 새롭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끝이라는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귀족과 민장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둔 꾸짖음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눈물만 흘리고 여전히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후회했던 거죠. 회개란 눈물을 흘리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13절을 보면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은 바로 이런 회개와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완란 선교사가 평양 대부흥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통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돈도 돌아왔다.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다. 부정한 방법들이 바로 잡혀졌다. 로날드 사이리가 쓴 책 중에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각자는 나름의 독특한 은사와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우리를 24시간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회적 죄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기쁨과 의미로 유초되며 우리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역사의 주님과 도력자가 되는 놀라운 기회이다. 아멘.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공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삶의 예배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남은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부활로 다시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는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불이한 착취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안식을 거슬러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벽 안에서 구별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지혜롭게 행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의 방법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은사에 따라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복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만 있는 그런 복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사방을 적셨던 그런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의 복음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들이 우리의 밖으로 흘러넘쳐서 이 지역과 이 땅과 온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일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계는 가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심한 착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눈을 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성경 말씀대로 깨달아 알며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이곳에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조금 다른 말씀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보통 성경 말씀으로 저희들이 고민했는데요. 이 시간은 선언과 언약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카고 선언과 로잔 언약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15에 달하는 굶주린 이웃들 앞에서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에 관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해보고 세계 자원의 정의로운 지득과 분배를 촉진해야 한다. 풍요로운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제와 전도를 위해 더 풍성하게 기여하도록 검소한 생활 양식을 개발해야 할 의무를 받아들인다. 예, 이 선언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원하시는 대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는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에스더서까지 남지로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남아있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부터는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 이영웅 선생님께서 함께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4월 지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유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